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뛰어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어부가 4명, 세리, 열심당원 한 6명 정도만 직업을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직업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뛰어나지도 않고 평범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 자체가 어쩌면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직접 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 눈에는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 가는 곳마다 나타난 이적들과 가르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이적들이 자기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흥분해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더 인정을 받으시고 인지도도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한자리에 대한 욕심, 사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자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질책하듯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너가 하는 그 말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며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후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변형시키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들여서 그 엑소더스 출애굽과 죽음에 대한 사명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도 그 사명에 다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응답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갔던 세 제자들은 그곳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했고 제자들이 들어야 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신 사건인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신 동안 찾아온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꼬투리 잡은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몰아치면서 그 선생인 예수님까지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변론하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부탁으로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사가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양이나 기도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 없이 인정받으려는 욕심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해버리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때를 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른 때에는 혼나더라도 모르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 묻는 것마저도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근심이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이 그 예수님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근심은 자기들의 미래와 안정 때문에 생긴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나는 다툼이 있었다는 그 기사를 붙입니다. 단 마태복음에서만 오늘 본문을 첨가하고 바로 제자들이 다투는 일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45절에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한 말씀이 더 첨부가 되는데,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라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제자들 안에 한 자리에 대한 그런 사리사욕에 대한 욕심,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인생 계획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이 숨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마태복음은 원독자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반세겔을 내야 되는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세겔이라 하면 2드라크마인데 이것은 이틀분 1당입니다. 이틀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반세겔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했는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세겔을 유대인에게는 속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덮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인구조사할 때만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 이 속전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년 내도록 지네들이 바꾼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 로마에 내는 세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성전세도 기꺼이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로마 돈이 아닌 유대 돈으로 내게 해서 환전상이 큰 환차익을 보게 만들어서 그것을 비자금화해서 정경을 유착하는 사회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스스로 면세 특권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네들은 세금을, 성전세를 안 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과 같은 베드로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5절을 이렇게 제가 읽을 때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때 어디 계셨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이 성전세 내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신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만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베드로가 물어봤을 거예요. 내요?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리고 대답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라고 해요. 근데 이 먼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선수를 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기에 한 번만 쓰인 아주 신비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성전세 걷는 자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들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선수 치듯이 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물었을까요? 본문만 봐서는 이유를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지도층의 유대 지도층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정치 쟁점화 시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베드로도 성전세 안 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왜 예수님만 안 내냐고 물었을까요? 그것도 같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서기관과 제자들이 막 왜 너희들은 못 쫓아내냐 막 변론한 것과 같이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주님이 성전세 내신다 라고 대답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주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걸 물으신 거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이렇게 지방마다 임금이 있었어요. 임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삼척동자도 아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는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고
국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금이야 대통령도 세금 내야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면 요새야 웃기죠. 그러나 이 당시는 어떤 왕도 거주민에게 세금을 받지 자기 가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왕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죠. 타인에게니다. 당연한 삼척동저도 아는 질문이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과 베드로도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27절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고 안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바다에 가서 네가 낚시해서 먼저 잡은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라 하시고 그걸로 너와 나의 성전세 반세겔씩 즉 한 세겔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했겠죠. 가서 낚시해갖고 입 벌려보니까 한 세겔이 있어갖고 냈겠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마태가 이 글을 보는 원독자들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마태가 강조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독자들인 유대인 신자들은 이 말씀에 분명히 놀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안에 예수님 외에 아까 베드로도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의 신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이해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다면 아들이라고 단수라고 써야지 왜 예수님은 복수로 아들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고 더 나아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요즘 시대엔 우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 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들이라고는 감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 표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신선모독으로요. 그러니까 마태가 적은 이 예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게 걸렸을 거예요. 아들들이라고. 저는 마태가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만드실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죠. 이 땅에서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막 높아져 갈 때 또 한 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너희가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
그 덕을 너희가 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 버리고 신분적인 우월감을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듯이 누군가는 너희들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덕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그 확신으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복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데 왜 내게 내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만 보더라도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바깥에서 한 이야기를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다 듣고 먼저 물으신 것, 그거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또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 걸려서 처음으로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성전세로 주라고 해서 일어난 이 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고기 숱하게 많이 잡았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고기 중에서 입 벌려서 한 세겔 나온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 입 벌려 봐야 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누군가 한 세겔을 물에 빠뜨렸겠죠. 근데 때마침 어떤 정신 나간 고기가 그걸 먹었겠죠. 근데 때마침 베드로가 내린 첫 낚시에 그 고기가 물었겠죠.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여니까 그게 나온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율법사들도 안 내는 그 성전세를 굳이 내실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27절에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가 이유입니다. 나중에라도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이 복음의 마음 문 닫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은 그러한 자유예요. 그런 자유에서 나온 것이에요. 굳이 안 내셔도 되는 성전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시는 그 자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부인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하시는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아들들이 된 원독자들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가 되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누리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들들의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과 이 사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욕심, 내 욕망 꺾고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그 자유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어서 기꺼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다시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무력함을, 또 나의 죄되고 타락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정직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자기 부인을 하는 그 적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방송에 나가는 하세나야 뒤에 붙어있는 하시조가 바로 그러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갔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러한 삶,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